누구? 사무엘이에요. 블레셋 시대의 메신저, 메시지 전하는 사람이죠. 메신저 누구? 사무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이었어요. 근데 19절 길어서 19절만 같이 읽었습니다. 계속 사무엘 나오죠. 누가 사무엘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이에요. 그쵸? 이 사무엘은 한 시대를 살렸어요. 사사 시대를 끝내고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모든 우상과 흑암 사단 세력을 꺾은 한 시대를 살린 사람이에요. 그쵸? 근데 그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사무엘, 아이 사무엘이 성전에 와서 언약궤 곁에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지금의 목사님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시대가 어두우면 목사님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쵸?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지난주에 잘못된 기도, 틀린 기도를 깨닫고 정확한 기도를 했죠. 시대 살릴 나시린이 필요합니다. 나시린을 주시면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기도했어요? 그래요. 부모님 정말 중요하죠. 엄마 한나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이 희미한 그 시대, 영적 사실이 아주 희미하거나 아예 몰랐던 누구?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가장 중요한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땠어요?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제사 드리러 그 당시에는 피제사를 드리기 위해 짐승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삶은 고기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먹고 싶으면은 그거 우리한테 줘라.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하면서 드리는 그 피제사를 지들이 갖다 먹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피제사가 뭔지 전혀 모르죠. 지금은 고기 구워 먹고 싶어. 그러니까 생고기 줘. 이런 식이에요. 아니에요. 기름이라도 태우면 드릴게요. 그런 거 필요 없어.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정말 복음 알았다는 다락방 목회자들도 막 지금 난리 났다고 하잖아요. 어떤 건지는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뭘 모르는 거예요? 영적 사실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이 근본 변화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도 하나도 모르고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그 상태가 한 번도 그리스도로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꽉 차 있는 시대예요. 이 엘리 시대랑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시대에 사무엘을 불렀듯이 여러분들은 정말 더 하나님께 정확한 복음을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지금 이 시간이 영적 예배요, 피제사요, 또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드리는 산 예배가 되어지도록 진짜 기도하고 나의 근본이 완전히 바뀌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의 소중함도 또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과 그 자녀들은 몰랐어요. 뭘?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했거든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안 믿었대요. 하나님이 누군데? 창조주죠.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창조한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어요. 그분이 천지 만물 다 만들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나를 만들었어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 그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땅의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나는 하나님을 호흡하는 생명이 된 거예요. 내 영혼 속엔 하나님의 영이 계셔요. 그리고 17절에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최초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에덴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최고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문제가 와요, 안 와요? 전혀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들었다겠죠? 너희들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랑 합작 공모를 했어요? 맞아요. 이 사단과 공모를 해서 뭘 하게 되었어요? 근본 불신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단은 죽는다? 결코 죽지 아니해. 그거 먹어봐. 너도 하나님처럼 돼. 사단이 야 선악과 따먹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죠. 그런데도 저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돼? 하면서 따먹은 거예요. 사단은 부추기기만 했는데, 그쵸? 사단과 내가 합작을 한 거예요. 공모를 해서. 내가 따먹은 거예요. 누구처럼 되려고. 내가 그게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사단 말 듣고서는 내가 따먹은 거예요. 누가 더 나쁜 거예요? 내가 더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단의 머리는 박살내고 나는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구원을 하셨단 말이에요. 진짜 이 사단이 나쁜 놈인데 내가 더 나쁜 놈인데 그쵸? 사단 말 듣고 사단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바로 근본 불신앙,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영적 문제예요. 그쵸? 나의 영적 문제. 자꾸 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사단이 부추기는 대로 어떻게? 자꾸 내가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고 쟤는 나쁜 애야. 벌써 아이들 그래요. 쟤 진짜 나빠요. 쟤 좀 혼내주세요. 내가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됐어요. 다 99.9%라고 하는데 100%예요. 우리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99.9% 우리 교회에 누굴까? 그러는데 100%라고 생각을 해요. 100%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 이게 드러난 게 창세기 6장 11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쟤는 왜 저렇게 거짓말만 할까? 쟤는 왜 저렇게 나대고 아이들 때리기만 할까? 욕만 할까? 이거를 뭐라고 해요? 영적 문제라고 하죠.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거, 내가 주인 된 거, 이게 바로 영적 문제인 거예요. 그쵸? 이거를 날마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괜찮아. 왜? 주일날 예배드리고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집에서 기도 수첩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누가 자꾸 하게 해요? 사단이 자꾸 하게 해요. 그랬다잖아요. 열심히 녹취하고 있는데 공부 참 열심히 하고 있네. 정말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 녹취하면서 눈물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바로 그래요. 종교로는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나요.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바로 저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영적 문제가 뭔지를 진짜 확실하게 알았어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중독자, 이런 사람들만 영적 문제 있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겉으로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거 해결됐어? 영적 문제 해결됐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뭐예요? 이 창세기 3장. 이거는 진짜 24시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진짜 믿고 이럴 때 우리가 영적 문제에서 해방이 되는 건데 자꾸만 사단이 시키는 대로 들어가더라고요. 나를 보면. 여러분들은 24시 성령 충만하시겠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보세요. 이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누가? 엘리가. 이 시대의 목회자, 이 시대의 중직자 다 뭐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하는 거예요. 진짜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이 된다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날마다 살리고 계속 생명을 잉태하잖아요.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다 종교 생활, 성령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진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라라는 책을 지으셨잖아요. 유 목사님이. 그래서 불신자, 기존 신자인지 알았어요. 근데 바로 누구예요? 저였더라고요. 저예요. 제가 영적 문제를 정확히 모르고 생명 없는 그 종교 생활 속에 빠져있는 열심히 특심이라고 했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헌신, 봉사, 착하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뭐 했어요? 타락한 자녀. 부모 말씀 안 듣고 밖으로만 떠돌고 나쁜 짓 하고 이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영적 문제, 근본 문제에서 해방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면은 타락한 자녀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진짜 24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의 생각과 마음이 이 근본 불신앙이 없어지면은 뇌에 뭐가 각인이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그러면은 나의 영혼, 생각,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로 어떻게 편집이 되겠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회개하고 제가 진짜 날마다 주인이 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 되어서 제 생각, 마음, 영혼을 지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진짜 기도한 한나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어요?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사무엘이 젖되고서는 어디로? 성전으로 보내졌죠. 그때 어디에 있게 되었어요? 언약궤 곁에 있게 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이런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적 체험을 뭘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쵸? 말씀 그대로 영적인 말씀 하잖아요, 우리는. 그쵸? 바르게 살아라, 착해라, 이런 말씀 안 주잖아요. 그쵸? 이 영적 사실, 정확한 영적 사실을 알아야만 영적 체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저 하나님 봤어요. 저 예수님 봤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 보고서는 정확한 말씀을 받고 하면 괜찮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이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죠? 그거를 이 사무엘은 정확히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정확히 알았을까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요?
그리스도. 맞아요. 이 근본 불신앙, 영적 문제를 가져다 준 존재가 바로 사단이잖아요. 그쵸? 사단의 존재를 정확히. 사단을 깨트리고 이 영적 문제 속에 있는 게 죄잖아요. 그쵸? 이 죄를 완전히 박살내고. 그쵸?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고아예요. 그쵸? 영적 고아인 나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이다. 이 사실을 이 아이 사무엘은 정확히 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그리스도가 선명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 문제, 사단의 존재, 사단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순간순간 24시 깨달을 때 정말 내게는 뭐만 필요하다? 그리스도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그쵸? 완전하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들어있잖아요. 다른 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쵸? 그리스도를 아는 게 진짜 지혜예요. 그쵸? 여러분들 뇌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변화가 되면은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달란트니 뭐니 하나님께서 탁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모든 것 되시고 충분하죠. 여러분들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한 거 있어요? 우리 찬양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만족하다고 모든 것 되신 거 고백하면서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해요. 정말. 그렇죠?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 받으셨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믿는 사람, 이렇게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주인으로 내 속에 있는 이 사단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물로 무엇을 주셔요?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죠? 생각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영적 사실을 깨닫고 성삼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날마다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0.1%의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말씀 읽어볼 거죠?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읽어보면은 2번 부르고 3번째 하나님이 너한테 하실 말씀이 있나 보다 했는데 저 사무엘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말씀했죠. 누구를? 엘리 가문을 다 없앨 것이다. 그리고 엘리 가문에는 노인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무슨 소리예요? 젊어서 다 죽는 거예요. 젊어서 다 보세요. 엘리,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가서 둘이 동시에 죽었죠? 그때 누구예요? 비느하스인가요? 홈니인가요?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죽잖아요. 그쵸? 그리고 엘리도 죽죠. 그 뒤로는 다 아기들이 자손들이 있어도 일찍 다 죽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단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단 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맞을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을 온전히 누릴 거예요? 잘못하면 사단이 때리고 하나님이 때려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요리하지 않도록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절대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셔요. 내 뜻 없어요. 하나님께 항상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저는 자꾸만 이러고 싶어요.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으로 주시겠죠. 그렇죠?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대언했어요? 사무엘이 말씀을 대언을 했어요. 그 말씀은 모두 다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성취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무엘이 한 게 무슨 운동을 했어요? 맞아요. 미스바 운동.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이스라엘아 다 모여라.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었다. 뭘 믿었다? 우상, 사단을 믿었다. 그거 다 제거해라. 이제부터 누구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이 축복만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 속에 있었다? 여기 속에 있었다. 이거 모두 다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됐죠. 그렇게 다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사단을 통해서 블레셋이 계속 공격했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자꾸만 공격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실 수 있어요. 그때 진짜 미스바 운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두 내 생각, 내 마음, 내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있는 날 동안은 전쟁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온전히 원래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이렇습니다. 나도 자꾸 여기로 들어가는데 이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들의 평생 동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정말 최고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이런 사실이 여러분들은 정말 부러워요. 왜? 어려서. 어릴 때 뭐 해야 돼요? 어릴 때 각인이 돼야 돼요. 선생님은 어릴 때 저기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었거든요. 그게 각인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속에, 은혜 속에 있는데도 자꾸만 어디로 들어가요? 저기로 자꾸 들어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우상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릴 때 뭘 들었어요? 이 정확한 영적 사실 알고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는 사실 알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영혼 속, 뼈 속, 세포 속까지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이제 보세요. 해나 중학생 되면 더 문화 속으로 들어가요. 학교 가면 다 그렇게 노출돼 있어요. 학원 가도 그렇고 친구들. 그 전에 진짜 이거로 결단을 내리고 해야 돼요. 그래야 사무엘이 자라서 시대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 해나가 그래요. 우리 혜민이랑 황우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소중한 거 각인 안 되게 해요. 사단이 너희도 소중한지 알고 얼마나 속이는지 정말 이 세상 문화 속으로만 자꾸 끌고 가요. 그거를 눈치 탁 채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고 나 자신을 점검을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릴 때 각인이 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포럼하시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이 됩니까? 반발심이 생깁니까?
반발심은 누가 주는 걸까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걸 눈치채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복음 가진 엄마 아빠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알겠죠? 순종하는 거. 그래서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강단 말씀 들을 수도 있죠? 그쵸? 기도 수첩 말씀 들을 수도 있죠? 그쵸? 그 말씀이 제 것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또 777 기도는 아니어도 여러분들 393 기도하죠? 기도, 찬양. 이거 할 수 있는 예배 속으로. 날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언약궤 곁에 누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것만 했어요. 그것만 하고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 전쟁을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 사무엘과 같이 날마다 언약궤 곁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켜서 이 시대의 우상과 모든 사단이 역사하는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 제자가 되어지도록 귀한 렘넌트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평생토록 각인이 되어서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귀한 렘넌트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